사람은 젊을 때는 사랑이 전부라 여긴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서로를 향한 시선만으로도 세상이 환해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빛이 서서히 바래간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른 얼굴로 변한 것이다. 젊을 때의 사랑은 불꽃과 같고 늙어가는 사랑은 불씨와 같다. 불꽃은 타오르지만 불씨는 오래간다. 불꽃은 눈부시나 불씨는 따뜻하다. 사람들은 흔히 불꽃을 잃으면 사랑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불씨로 남는 사랑이야말로 오래가는 인연의 모습이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지만 늘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등 돌려 앉아있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된다. 젊을 땐 서로를 바꾸려 애쓰고 나이가 들면 서로의 버릇에 지쳐간다. 그러나 그 지침마저 인연의 한 과정이다. 누구나 젊은 날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오래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의 지혜로 살아간다. 사랑은 시작일 뿐이고 지혜는 지속의 기술이다. 그 지혜의 이름을 나는 연기라 부른다. 연기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의 기쁨이 상대의 미소에 기대어 있고 상대의 눈물이 그대의 무심함에서 흘러나온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부부란 그 연기의 가장 정교한 수행 도량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사랑이 식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인연이 익은 것이다. 사랑은 처음엔 뜨겁고 나중엔 깊어진다. 뜨거움은 식지만 기품은 남는다. 그 기품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람을 만난다. 그대가 배우자와 오래 함께 산다면 이제는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한다.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연민으로 사랑해야 한다. 감정의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움이다. 연민의 사랑은 늙어가는 날의 따뜻함이다. 감정은 타오르다 식지만 연민은 말을 줄 모른다. 감정은 내가 중심이지만 연민은 상대가 중심이다. 인연이란 나의 기쁨보다 상대의 평안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다. 그대가 상대의 평안을 지키면 그 평안이 돌아와 그대를 감싼다. 이것이 늙어가는 사랑의 법칙이다. 사랑이란 오래될수록 기술이 필요하다. 젊을 때는 마음이 이끌어가지만 세월이 흐르면 마음보다 의지가 더 중요해진다. 그 의지가 연기의 지혜이다. 나는 그것을 마음의 연기라 부르고 싶다. 부부는 때로 서로에게 배우처럼 살아야 한다. 진심이 없어도 미소를 짓고 마음이 무거워도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그 연기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의 표현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입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입이 움직이면 마음은 뒤따라온다.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눈길 하나가 상대의 삶을 바꾼다. 그대가 오늘도 고맙다 한마디 건네면 그 말이 상대의 하루를 지탱한다. 그대가 괜찮다 한마디 품어주면 그 말이 내일의 화해를 만든다. 이것이 말의 연기요, 사랑의 수행이다. 사람은 늙으며 외모도 변하고 마음도 달라진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다. 젊을 때의 사랑이 불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향기다. 불은 타서 사라지지만 향기는 남아 사람의 마음을 적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다만 다른 모습으로 남는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늙어가는 부부의 인연은 다시 피어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젠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속뜻은 이젠 설레지 않아요. 이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습이다. 습이란 익숙해진 마음의 길이다. 설렘이 사라져도 그 길은 계속 걷는 것이다. 젊은 날의 사랑은 감정이 앞서고 늙어가는 사랑은 인내가 앞선다. 젊을 때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문제이지만 늙어가는 사랑은 내가 얼마나 지켜주는가의 문제이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수행이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수행이란 마음의 방향을 다잡는 일이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대가 먼저 이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그대가 함께 날카로워지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상대를 본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나의 잣대가 숨어 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잣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그대가 바꾸려 하면 상처가 생긴다. 그대가 이해하려 하면 평화가 생긴다.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마음을 강제로 꺾는 일이다. 마음은 억지로 꺾을 수 없다. 억지로 꺾으면 멀어지고 부드럽게 감싸면 따라온다. 그래서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인내다. 이 인내가 바로 사랑의 수행이다. 한평생을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습관, 다른 기질이 있다. 그 다름을 없애려 하면 다툼이 생기고 그 다름을 품으려 하면 지혜가 생긴다. 인연이란 다름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다. 그대가 배우자를 통해 배우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본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며 내가 얼마나 좁은지를 깨닫고 상대의 실수를 보며 내 안의 완고함을 본다. 그래서 결혼은 깨달음의 도량이다. 결혼은 마음이 부딪히며 닳아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 부딪히며 둥그러지는 자리이다. 사람이 둥그러진다는 것은 상대에게 둥글게 닿을 줄 아는 것이다. 모난 마음은 말로 드러나고 둥근 마음은 눈빛으로 전해진다. 그대가 말로 따지지 않고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의 수행자다. 부부는 함께 사는 인연이지만 결국 따로 깨닫는 존재이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을 쓰지만 마음의 길은 각자 걸어야 한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오래 사는 부부의 첫째 수행이다. 그대가 배우자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사실 자신을 향하고 있다. 상대는 거울이고 그대의 마음이 그 거울에 비치는 것이다. 그대가 상대를 향해 던지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부부의 언어는 업이다. 사랑의 말은 복을 짓고 비난의 말은 업을 짓는다. 부부가 다툴 때는 옳고 그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외로움이 숨어 있다. 그 외로움을 알아차릴 때 싸움은 멈춘다. 사랑이란 결국 상대의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대가 먼저 묻기를 당신은 요즘 마음이 괜찮은가? 이 한마디가 수행의 시작이다. 사람은 감정으로 만나지만 이해로 살아간다. 감정은 꽃이요, 이해는 뿌리다. 꽃은 지지만 뿌리는 남는다. 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뿌리를 키워야 한다. 이 뿌리가 바로 자비이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다. 그대가 배우자의 상처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눈을 뜬 것이다. 그 눈으로 보면 미움이 사라진다. 그 눈으로 보면 사랑은 다시 피어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행이다. 감정은 타오르다 식지만 수행은 매일 새로워진다. 사랑이 오래 가는 이유는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수행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의 삶은 수행의 연속이고 사랑의 완성은 깨달음의 자리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입에서 터져 나온다. 마음속의 불신은 입술을 통해 불길이 되고 그 불길이 인연을 태운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언어는 불을 다루는 일과 같다. 따뜻하게 하면 방이 덮여지고 거칠게 하면 집이 불탄다. 부부가 가장 쉽게 서로를 해치는 순간은 말이 화살이 되는 순간이다. 말은 한 번 쏘아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화살은 상대의 가슴을 뚫기 전에 먼저 자신을 찌른다.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욕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독을 붓는 것이다. 욕은 가장 빠른 자기 파괴다. 그 순간의 쾌감이 마음을 잠시 해방시키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욕이란 곧 마음의 상처가 소리로 변해 나온 것이다. 하이데거는 말이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이 업의 문이라 한다. 업은 행동만으로 쌓이지 않는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도 업을 짓는다. 말로 복을 쌓는 자는 인연이 깊어지고 말로 상처를 주는 자는 인연이 끊어진다.
욕은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다. 특히 사랑하던 이의 입에서 나오는 욕은 모든 말 중에 가장 깊은 칼이다. 그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잔인한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단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존재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부부의 욕설은 사랑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가족의 이름을 빌려 상처를 주는 일이다. 내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지. 내 어머니 닮아서 그래. 이런 말은 단 한 번으로도 인연의 뿌리를 흔든다. 사람의 뿌리는 그 부모에게 있다. 그 뿌리를 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말은 상대의 과거를 자르고 그대의 인연을 스스로 약하게 만든다. 부부의 싸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이런 말들이 업처럼 쌓이기 때문이다. 욕과 비난은 한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수년을 따라온다. 시간이 지나면 미안함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지만 그 말은 이미 상대의 마음속에서 자란다. 뿌리가 되어 상처를 키운다. 말은 씨앗이다. 사랑의 말은 복을 심고 분노의 말은 독을 심는다. 한번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 그대가 괜찮다 말한 날은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 싫다 못 견디겠다 말한 날은 분리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 입으로 짓는 말의 업을 삼가야 한다. 사람마다 건드리면 터지는 지점이 있다. 누군가는 외모의 말에, 누군가는 가족의 말에, 누군가는 경제나 일에 상처받는다. 이것을 발작 버튼이라 부른다. 그대가 배우자를 오래 사랑하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지 마라. 그 버튼은 상대의 상처가 묻힌 자리다. 그 상처를 누르면 상대의 분노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버튼을 피하는 지혜는 어렵지 않다. 묻는 것이다. 이런 말 혹시 듣기 힘든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마음이 상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수십 번의 다툼을 막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 대신 추측한다. 저 사람은 이런 말을 싫어하겠지. 그 착각이 화를 부른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사랑이란 상상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나를 묻는다면 그 순간 이미 그대는 자비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다. 묻는 자는 이해하려는 자이고 이해하려는 자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이다. 언어의 업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다. 입을 열되 따뜻하게 여는 것이다. 입은 상처를 내는 칼이기도 하지만 상처를 감싸는 약이기도 하다. 그대의 말이 부드러우면 상대의 마음은 다시 열린다. 말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그대의 입이 칼이 아니라 꽃이 되기를 바란다. 욕 대신 미소를 주고 비난 대신 감사의 말을 건네라. 그 말 한마디가 부부의 인연을 다시 잇는다. 말은 업이지만 그 업도 바꿀 수 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인연을 빚는다. 그러니 말로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은 진심만으로는 오래 함께 살 수 없다. 진심은 귀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심은 때로 거칠고 때로 솔직하며 때로 상처를 낸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진심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진심을 다루는 기술을 익힌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연기이다. 연기라 하면 사람들은 거짓을 떠올린다. 그러나 거짓과 연기는 다르다. 거짓은 속이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연기는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거짓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연기는 서로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연기란 위선이 아니라 자비의 형식이다. 세월이 흐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나이를 먹어도 감정은 줄지 않고 다만 표현이 서툴러진다. 그래서 오래된 부부는 종종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니 오해가 자라고 오해가 자라면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기이다. 연기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화가 나도 식탁에 밥을 차려 놓는 것이다. 이것은 위장이 아니라 의식이다. 사랑을 다시 불러내는 수행이다.
마음이 식었을 때 미소 짓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 미소가 마음을 다시 녹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따라온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뒤따른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마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배우자가 무뚝뚝하게 말하더라도 그대가 먼저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이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연기다. 그 연기는 진심보다 오래간다. 그 연기가 반복되면 습이 되고 습이 쌓이면 그것이 인연의 힘이 된다. 세상은 거짓을 나쁘다 하지만 모든 진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던진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 진심으로 한 행동이 상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처럼 보이는 자비가 필요하다. 그 자비의 형식이 바로 연기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예쁘다 말한다. 그 말 속에 진심이 절반이라도 있다면 충분하다. 그 절반의 진심이 남은 절반을 불러온다. 그 말이 쌓여 아내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평안이 다시 남편의 얼굴에 미소로 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순환이다. 사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먼저 따뜻하게 비추면 상대도 그 빛을 받아 다시 그대를 비춘다. 이것이 부부의 연기요, 연기의 법이다. 사랑은 마음의 반사다. 그대의 표정이 상대의 마음이 된다. 그대의 말투가 그대가 맞이할 내일의 공기다. 연기란 상대의 불안을 잠재우는 기술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다. 늙어가며 변해가며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다. 그 불안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대가 괜찮다고 말하면 상대는 자기의 노쇠함 속에서도 안심한다. 그 안심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부가 오래 가려면 진심만큼이나 노력의 연기가 필요하다. 노력은 때로 진심보다 강하다. 진심은 순간이지만 노력은 반복이기 때문이다. 반복된 노력은 마음의 형태를 바꾼다. 그 반복이 바로 인연의 수행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식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식음 속에서도 그대가 연기로 마음을 다시 데운다면 그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은 마음의 게으름이 만든 환상이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잃는 것이다. 그 표현을 다시 배우는 것이 연기다. 때로는 사랑이 연민으로 바뀌고 연민이 습관으로 바뀌며 습관이 자비로 바뀐다. 이 자비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늙어가는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연기의 온기이다. 그대가 먼저 웃는다면 그 웃음이 집을 덮고 그 집이 곧 마음의 도량이 된다. 사람은 사랑으로 만나지만 연기로 유지된다. 연기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마음의 불씨가 식어가는 자리에 그대의 연기가 있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따뜻하다. 사람은 젊을 때는 대답으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질문으로 살아간다. 젊은 날의 사랑은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되지만 늙어가는 사랑은 당신은 요즘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사랑의 깊이는 질문의 질로 드러난다.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덜 말하고 더 묻는 것이다. 말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질문은 마음을 연다. 질문은 관심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은 왜 변했어? 가 아니라 요즘 당신 마음은 어떤가?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하나가 잊혀진 대화를 다시 불러온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닫힌 문을 가지고 산다. 그 문을 억지로 열면 다툼이 되고 부드럽게 두드리면 대화가 된다. 늙어가는 부부의 사랑이란 그 문의 열쇠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그 열쇠는 바로 묻는 마음이다. 배우자가 침묵할 때는 그 침묵 속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아내려 하기보다 그저 묻는 것이 지혜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당신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는 수백 번의 변명보다 깊은 위로가 된다. 늙어가는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동행이다. 젊은 사랑은 나를 봐달라 하지만 늙은 사랑은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 말한다. 그 차이가 바로 연민의 사랑이다. 연민은 동정이 아니다.
연민은 상대의 괴로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 마음이 사랑을 오래 지탱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 몸이 변하고 역할이 줄고 상대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 불안이 커진다. 그 불안을 덮어주는 한마디가 늙어가는 사랑의 언어이다. 괜찮다. 수고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다. 이 말들이야말로 사랑의 마지막 수행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향해 무엇이 그대를 편안하게 하나?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이 곧 자비의 기도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향해 무엇이 그대를 힘들게 하나?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부부란 서로에게 가장 오래된 거울이다. 그대가 배우자의 얼굴에서 피로를 볼 때 그 피로는 그대의 마음이 비친 그림자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는 일보다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 먼저다. 그대가 마음의 각도를 바꾸면 보이던 것이 달라진다. 예전엔 불만이던 것이 이제는 고마움이 된다. 이것이 연기의 눈이다.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덮는 일이다. 그 덮음 속에 지혜가 자란다. 덮는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덮는다는 것은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는 뜻이다. 그대가 상대의 실수를 덮어줄 때 그대의 마음이 넓어진다. 그대가 상대의 결점을 감싸줄 때 그대의 인연이 깊어진다. 이것이 늙어가는 사랑의 수행이다. 질문이 깊을수록 사랑은 단단해진다. 당신은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의 길 위에 있다. 사람은 오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산다. 논리가 관계를 살린 적은 없고 온기가 인연을 이어준다. 늙어간다는 것은 서운함이 쌓이는 일이 아니라 감사가 쌓이는 일이어야 한다. 오늘 밥을 해준 손길에, 묵묵히 일터에 다녀온 뒷모습에, 조용히 내 옆을 지켜준 존재에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도량이다. 그 도량 위에서 사랑은 다시 피어난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고 말이 줄수록 눈빛이 많아진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 경지다. 그대의 눈빛이 평온하면 상대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이 곧 평화다. 그 평화가 오래된 사랑의 향기이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사랑으로 만나지만 늙어갈수록 인연으로 남는다. 사랑은 시작의 불꽃이고 인연은 그 불꽃이 다 타고 남은 제 속의 따뜻함이다. 불꽃은 사라지지만 그 온기는 오래 남는다. 그 온기를 지키는 것이 부부의 길이며 그 길의 끝에서 비로소 사람은 일심을 배운다. 일심이란 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둘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일도 아니다. 일심이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이다. 그대가 옳음보다 평화를 택할 때 그대는 이미 일심의 문턱에 서 있다. 그대가 이기려 하기보다 남겨두려 할 때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다투고 그 다툼 속에서 자신을 본다. 남이 미워지는 날에는 사실 자신이 지쳐있는 날이다. 남이 멀게 느껴질 때에는 자신의 마음이 닫혀있는 때이다. 결국 모든 인연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다. 마음이 열리면 가까워지고 마음이 닫히면 멀어진다. 그래서 일심이란 한쪽이 먼저 마음을 여는 일이다. 부부는 둘이서 한 생을 걸어가는 수행자다. 그대가 상대의 고통을 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상대의 외로움을 느끼며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곧 자비의 수행이다. 사랑은 서로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보는 일이다. 그대가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 그대 자신도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사랑이 곧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사람은 늙어가며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몸은 세월의 흔적을 입지만 마음은 세월을 품을 줄 안다. 그대가 배우자의 늙음을 바라보며 연민을 느낀다면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젊은 날에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지만 늙어서는 서로의 약함을 사랑해야 한다. 그 약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부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홀로 남는다.
그날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부부란 하루하루가 마지막 인사이듯 살아야 한다. 내일 말하지 뭐. 이 생각이 관계를 멀게 한다. 오늘 말해야 한다. 오늘 안아야 한다. 오늘 고맙다 해야 한다. 오늘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평화를 만든다.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밥 한 그릇을 건네는 마음, 허리를 굽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손길, 문득 눈을 마주쳤을 때의 미소,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다. 이 평범한 행위들이 쌓여 한 생의 인연을 지탱한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서 산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자라고 따뜻한 마음을 내면 따뜻한 집이 된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세월이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는 일이다. 그 정리 속에서 남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인생은 잘 산 것이다.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것이다. 익은 사랑은 향기를 낸다. 그 향기가 부부의 집을 채우면 그 집은 더 이상 세속의 집이 아니라 도량이다. 사랑이 수행이 되고 일상이 깨달음이 된다. 그대가 그 도량에서 매일 웃고 매일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산 것이다. 나는 말한다. 늙어간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사랑이 욕망에서 연민으로, 연민에서 자비로 바뀌는 시간이다. 그대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긴다. 사랑은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래 살며 사랑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행이며 수행의 끝에는 일심이 있다. 그대가 일심으로 살아간다면 늙어감은 쇠락이 아니라 완성이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이가 있다면 사랑이 식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사랑은 다시 익는다. 늙어가는 인연 속에서도 자비의 향기를 피우는 이가 되라. 사랑은 불이 아니라 향기이니 남는 것은 결국 마음뿐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